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2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참 이 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요. 좋자고 관계를 하는 건데 관계가 힘듭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융화가 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소리가 나고 삐걱대기 시작을 하죠. 결혼을 할 때 처음 시작은 굉장히 아름답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보통 결혼 시기를 30년이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30세가 되었을 때 결혼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자 쪽과 여자 쪽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속에 30년을 살아온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드디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러니까 연애 기간 1년이 됐든 뭐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지금까지 보아왔던 상대방의 모습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 어떻게 잠을 자는지, 양치는 어떻게 하는지, 신발은 어떻게 벗어놓고 양말은 어떻게 벗어놓는지 알 턱이 없죠. 근데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오던 그것이 당연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던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한 방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나는 이거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했는데 저 사람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편해요. 뭐든지 다 받아주시거든요. 뭐든지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돼요. 나만 잘하면 다 괜찮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힘든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목회하면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를 갔다 오신 어느 목사님이 모임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교회는 목사님만 정신 차리면 된대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만 정신 차리면 된대요. 근데 뭐 모임에 와서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뭐 그렇게 앓는 소리 우는 소리를 하지, 실제 목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카리스마로 교회를 휘어잡으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괜히 와서 앓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그냥 나만 잘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고 그냥 나만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려울 게 없고 불편할 게 없어요. 문제는 이게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부모님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해도 부모님들이 또 다 받아주시는데,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하나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닌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 관계가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만 잘하면 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배워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주고 하나님처럼 대해주고 하나님처럼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관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분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회사에서 그런 이익 집단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념, 같은 배경, 또 같은 방향,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걸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공동의 책임을 가진 모임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가족들이 가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뭐 이거 내가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부부 관계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선택을 해서 결혼하지만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 선택사항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저희 가족의 아들이 돼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쫓아내거나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본적인 사랑이 바탕이 되지만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는 더 그래야 돼요. 웬만한 가족보다, 웬만한 친척보다 더 가까운 게 교회 식구들입니다.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교회 식구라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족이에요, 가족. 식구, 밥상 공동체란 말이거든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불편해도 같이 밥 먹으면서 조금 이렇게 부비적 되다가 관계가 또 풀리기도 하고 오해가 풀리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참고 넘어갈 때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혈육관계는 아닐지라도 가족과도 같은,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큰 집 작은 집이 있고 동생 집이 있고 뭐 이웃 사촌들의 집들이 있겠지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 공기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구역 식구들끼리는요, 저 집에 상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은 매일같이 만나잖아요. 가족들도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관계, 그것도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져 있는 이 좋은 관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관계를 해치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딱 두 가지만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을 지켜야 돼요.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절제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 단락에서 절제된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해요. 말을 절제해야 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고 아무리 몸에 좋은 꿀이라도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과요불급이라고 하죠.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차라리 하지 아니만 못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24장, 25장 계속 발견되는 말씀, 또 여러 많은 구절에서 이 꿀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꿀이 아무리 좋아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니글니글해요.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감기 걸렸을 때 꿀차 한번 진하게 타서 먹으면 아침에 개운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꿀차도 너무 진하게 타면은요, 못 먹어요. 목이 너무 아려가지고. 상대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데 좋은 말도 과하면 잔소리가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해주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챙겨주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간섭하는 게 돼버리죠. 적당한 말, 적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예의가 지켜져야 돼요.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선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의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야 부모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지만 사춘기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 함부로 열었다면 큰일 납니다. 그 아이들의 공간, 사생활이 있고 개인적인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방문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내 자녀이지만,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그 아이의 사적인 공간. 부모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공간을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족 사이에, 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친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이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대하듯 그 사람에게 대하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대요. 그것이 거리감을 두고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공동체, 그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이 될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운더리가 되겠지만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의가 되는 것이고 배려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해야 될 말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져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지키자. 모든 관계에서 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필요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필요하고 친구들 간에 또 선후배 간에 심지어는 목사와 성도들 간에서도 제가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성도님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이 지켜질 때 그 관계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이 선을 잘 지키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완곡하게는 표현했지만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저분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차라리 모르는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생수 사다 주고 먹을 것을 투고에다 갖다 주는 그 일이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면 편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쌓여져 있는 그 부분에서는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 감정이 닫혀 있어서 원수가 됐거든요. 관계가 불편해졌거든요.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단순하게 선을 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선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제일 작은 부분으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 안 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고 그 사람도 흥분시키지 않으려면 그냥 불편한 관계를 안 하기 위해서 그냥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잠언의 말씀은 피해 다니지 말고 더 살피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살펴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 먹을 걸 사다 주고 지금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커피를 한 잔 사다 주고 상대방이 목말라 하거든 그것도 살펴서 물을 갖다 주되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을 갖다 주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냉수 갖다 주고 얼음 동동 띄우고 숨을 헐떡헐떡거리고서 나뭇잎을 하나 또 올려놓고 세심하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골탕을 먹을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 대신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싸움, 이 소모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24장에서도 이 보복 심리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버리면 이게 복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복수하는 순간 상대방의 이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정말 해하기 위해서 나에게 상함을 입히고 나쁜 일을 하고 하는 일들 있었다 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해함을 받았고 원수가 생겼으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주도권을 저 사람이 가지고 가고 저 사람에게 뺏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자꾸 찾아오려고 자꾸 복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도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복수를 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고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같이 가지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내주고 그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동해 보복법으로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그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선을 갚아버리면 선으로 행하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를 해버리면 회복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냥 이미 다 깨져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복수하고 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죠. 오히려 불편해요.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막 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속에서는요,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런 생각들이 벌써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그럴까 그러고 봤더니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네가 좀 가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반창고라도 좀 붙여야 되지 않겠니?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니? 자꾸 이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니까 저 사람이 넘어져서 저 참 쌤통이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복수를 해서 저 사람이 참 힘들게 된 거 보면서 너무나도 고소하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책망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복수한 나에게, 고소하다 생각하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넌 지금 뭐하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는데 너 저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하니? 그 소리 들으면 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근데 그 말씀 들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세워줄 때까지 내 마음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돼요. 처음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두 눈 딱 감고 사랑하면 됩니다. 물 한 잔 갖다 주는 거 내 손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심리같이 걸어가 준다고 양말 빵꾸 안 나요.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뭐 심리가 아니라 백리를 같이 가가지고 정말 양말이 빵꾸 안 나고 신발이 다 해져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이 마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잔디를 한참 깎고 관리를 했었을 때 그때 배웠던 것이 하나 있어요. 한 3, 4월 되면은 민들레 씨가 아주 사방을 날리면서 뭐 여기도 민들레 저기도 민들레 온통 민들레 밭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셔서 그냥 민들레 폈다고 뿌리 뽑으러 다니고 하시는데요. 뽑는 것도 한계가 있죠.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거 제가 그래서 예전에 허리가 나갔던 거거든요. 그거 뽑다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약을 뿌려도 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이게 도무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잔디 관리하는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잔디밭에 잔디를 빼곡하게 채우면 잡초가 못 자란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몇몇 생존하는 놈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잔디를 빼곡하게 채우게 되면 잡초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디밭에 빼곡하게 있으면 뭐 잡초 씨앗이든 민들레 씨앗이든 위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땅까지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말라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인지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라, 미워하는 마음 생길 수 있고 원망하는 마음 생길 수 있고 불평하고 또 화나고 분노하는 일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회개하면서 내 마음 무너지는 걸 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꽉 채워지게 된다면 이 속에 자라고 있는 미움과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숨도 못 쉬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억지로 제어하고 이걸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도 나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잠만 자야지 그런데 벌써 저쪽 밑에서부터 스물스물 뭐가 이렇게 기어 올라와요. 벌레 아닙니다. 미워하는 감정,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저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통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차게.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차서 어떤 것도 숨도 못 쉬고 그냥 다 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기분, 감정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깔리고 죽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우십시오.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이 속에 미움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꽉 채우면 그때부터는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마음 제어하는 방법, 우리는 여러 가지 이것도 제거하고 저것도 제거하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우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문제 속에 내 마음 불편해지고 내 마음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마음들 생길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다 맡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그래서 편안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결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근심을 안 해요.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문제에 집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그게 벌써 응답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한 것도 까먹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하는 그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들이 과자 사달라는데 이거 사달라고 하고 저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지금 응답이 되지,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지켜야 될 선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로 하나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관계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 그 관계를 유지하며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서 나의 인간적인 마음, 욕심들, 고집들, 하나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하여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